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수군거렸고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 예수였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군거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공귀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망이나 불평과 같은 투덜거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불신앙을 저질렀을 때 그때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셔도 유대인들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불신앙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불신앙을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군거림을 멈추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아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을 주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던 이유도 너무 듣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고 들은 내용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길 원한다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다르게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의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공급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식인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자 음료로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고 반드시 먹고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 구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자신을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등으로 분쟁으로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또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